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름은 원래 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은 나답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가장 진정으로 자신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임을 말해주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으로서의 진정성에서 비롯해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무병장수 호천선 수행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공자의 안빈낙도란 인간이 못할 일이니 나는 만물을 해원시키노라. 선천의 성자인 공자는 가난함을 편히 여기고 도를 즐기라고 했었는데요. 만유 생명의 어머니 태모님께서는 해원의 도를 바탕으로 인간이 소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후천에는 원과 한이 없고 인간이 진정으로 인존이 되는 선경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일 CNN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신형 핵추진 대륙간 브레베스트닉 전략 순항 미사일 최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발다이 국제 토론클럽은 국제 전문가 회의체로 러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리는 발다이 국제 토론클럽은 국제 전문가 회의체인데요. 브레베스트닉은 푸틴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차세대 최첨단 전략 무기입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은 무제한 사거리를 가진 완벽히 새로운 무기라며 지구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나토가 SSC-X9 스카이폴이라고 칭하는 이 미사일은 소형 원자로가 탑재돼 있어 핵 분열 등을 통해 동력을 확보하고 미사일의 반영구적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표면으로부터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날아 기존 위성이 감지하기 어려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다른 차세대 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개발 작업도 거의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르마트는 최대 15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차세대 ICBM으로 최대 사거리가 1만 8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핵실험은 옛 소련 시절인 199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위완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라질과 자국 통화를 활용해 처음으로 무역 거래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브라질 펄프 산업의 선도 기업 중 하나인 엘도라도 브라질이 지난 8월 브라질 산토스 항구에서 중국 칭다오 항구로 펄프 43크레이트를 수출하는 거래였습니다. 통신은 중국과 브라질 무역 사상 위완화를 통한 가격 책정, 결제, 해알 화로의 환전이 원스톱으로 진행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달러 패권에 맞서 중국은 최근 각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는 등 위완화의 국제화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제외되면서 중국이 만든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을 통한 총 결제 규모가 증가하고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동 국가 등 위안화 결제 국가도 늘어나는 등 위안화 국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로운 장기 공급의 일부인지 더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기 지원은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이는데 미국은 큰 실수라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북러 회담은 러시아로서는 자포자기 행위이고 북한으로서도 큰 실수입니다. 무기 거래는 북한과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 간에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선제 타격은 지금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주미라 교육위원님 모시고요. 신의 2대 조화주문, 시천주주와 태을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미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신의 2대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제님의 종통 대권자이신 태모님께서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주문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근본 정신을 알고 바른 생각, 바른 방법, 바른 정신, 바른 의미를 갖고 읽어야 합니다. 주문이란 빨주, 그럴 문으로 천지의 신성과 생명을 나의 몸과 마음과 영속으로 빨아들이는 글을 뜻합니다. 반복해서 주문을 읽음으로써 그 주문의 영적 힘이 내 몸속에 축적되고 그 주력으로 내 몸과 영혼 속의 어두운 기운, 부정적인 기운, 아픈 기운을 몰아냅니다. 서양에서는 주문을 만트라라고 하는데 나와 신, 온 우주를 연결하는 도구라는 뜻으로 동양의 주문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주문은 태고 시대에 인류의 창세 역사를 개척한 성인 제왕들의 자신의 깨달음을 응축하여 표현한 신성한 진리의 언어입니다. 대신선들이 도통조화와 신권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상제님이 아주 간결하게 주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율주입니다. 상제님께서 시천주주에 대해 천지 바탕 주문이라고 하셨고 태모님께서는 시천주주가 의통주문이니라. 조화는 시천주주 속에 다 있느니라. 그리고 시천주주는 천명을 받는 무국대도의 본원주이니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내 부모와 같이 모시라는 주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천주 조화정의 뜻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 즉 상제님을 모심으로써 조화 도통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고 영세불망 만사지는 만사지 도통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직이금지 원희대강에서 직이는 지극한 기운, 즉 태어령님과 이 우주의 조화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무국대도 조화직이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의 약주문 태율주입니다. 상제님께서 태율주는 우주율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태율주는 태어령님의 무궁한 무국의 빛의 조화 세계 기운을 다 가져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22,000년 마고성 문화에서는 우주의 조화를 율려라 한다. 율려는 우주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원음으로 그게 바로 옴이다. 이러한 마고성의 신선 문화인 옴 소리가 9,000년 전에 환국으로 전수되어 훔 소리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음양 소리가 옴과 훔이라고 하셨습니다. 옴과 훔 수행은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충맥을 따라 하단의 빛을 강하게 붙이고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빛을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옴이나 훔 한 글자만 갖고 해도 되고 붙일 때는 함 또는 치를 하면 더 잘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옴과 훔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 의사 디팍 초프라는 수행 문화를 사람의 영성 개발 쪽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미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양자 치료법을 강요하며 암세포에 훔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암세포가 펑, 펑 터지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훔 소리에 암세포가 터진다. 왜일까요? 훔은 모든 생명이 일어나는 근원, 도의 바탕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훔은 이 우주 만유의 모든 소리의 근원이며 모든 소리를 낳는 모체이고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훔치는 무슨 뜻일까요? 훔은 인간과 천지 만물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조화 자리입니다. 그리고 치는 내가 그 조화 자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 곧 대정불변이야.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훔과 치에는 천지 만물의 근원 신성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방 1만년 정통 대한의 무병장수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에서 주로 읽는 주문은 신의 여의주인 시천주주와 태율주인데 왜 이 두 주문을 주로 읽을까요? 이 대우주와 인간을 만드는 5가지 영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 신, 혼, 백,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뜻자, 나의 순수한 생각, 순수 의식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 혼백의에서 정은 콩팥과 신은 심장과 연관됩니다. 원래 우주 조물주 신은 머리 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원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작용을 하는 신은 식신인데 심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혼은 간에, 백은 폐에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합체되어 여기서 순수의식이 나옵니다. 일체 잡념이 없이 내가 대자연 자체가 되는 그런 도통일심 경계가 열립니다. 천지의 아버지는 우주의 정신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무형의 조물주로서 빛 자체의 신 태열형님은 우주의 혼백을 주장하십니다. 우주 정신을 받아내리는 주문은 시천주주이고 우주 혼백을 받아내리는 주문은 태열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문을 읽어야 신선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첨단 과학과 의학 발전의 장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온갖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증산도 무병장수 후천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은 2만 2천년 전 인류 처음으로 신선 수행 문화를 열었던 마고 문명에서 시작돼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의 상고시대 7천년 동안 이어진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태율주를 읽으면 어떤 조화가 일어날까요? 상제님께서는 태율주의 신비롭고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사무기,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태율주를 읽으면 모든 일을 장애 없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만병통치,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태율주는 크고 작은 병을 막론하고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소원 성취, 태율주는 그 어떤 주문보다 강력하게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합니다. 포덕 천하와 광재 창생. 앞으로 가을 대개벽기에 태율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환절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상제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약, 태율주를 잘 읽는 것입니다. 만사여의 무궁무궁. 모든 일을 뜻대로 하는 태율주의 권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무궁무궁 태율주, 태율주는 여의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보청교를 믿고 상제님을 신앙할 수 있었던 힘도 사실은 태율주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돌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독감으로 전국 각지에서 14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태율주를 읽는 도인들이 병에 걸리지 않자 태율주를 읽으면 누구나 낫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보청교를 신앙하고 태율주를 읽어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 태율주를 확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지인 3개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가 상극에서 상생으로 대전환하면서 여름 우주에서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은 앞으로 더 거세게 몰려올 가을 우주의 대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오늘 신의 2대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행은 가급적 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장에는 상제님과 태무님이 모셔져 있고 시천주주와 태율주의 도기가 가득 차 있어 집중이 잘 되고 수행이 잘 됩니다. 집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먼저 깨끗한 곳에 청수를 모신 다음 4배 심고를 올리고 시천주주와 태율주 그리고 기타 주문을 읽으면 됩니다. 또한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진아를 찾으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라는 태모님의 말씀처럼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미라 교육위원님 감사드립니다.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계시록인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일일지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가을은 모든 것을 결산해서 결실을 이루는 계절입니다. 지금은 천지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인간 결실의 계절, 가을 개벽기인데요. 봄, 여름철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튼실하듯이 지금의 지구촌 모든 인류는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 열매는 조상님의 음덕으로만 열리는 것이 아닌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상님들의 삶과 죽음도 가늠됩니다. 조상님들의 피와 땀이 여러분의 정성 어린 구도의 삶 속에서 크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요.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생존의 비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네, 많은 분들께 생존의 비밀 핵심 내용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구촌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곧 닥칠 질병 대란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이 생존의 비밀책은 안경전 종사님께서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그 병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또 그것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생명의 길을 전하려고 저술하신 것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시청자들을 위해서 생존의 비밀책 핵심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생존의 비밀 12강 밝아오는 지상 낙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목이 너희들의 운수목이다. 이런 말씀 그대로 의통을 전수받고 태을주를 읽어서 병난의 목을 잘 넘기고 살아남은 인류의 눈앞에는 놀라운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집니다. 지금의 첨단 문명을 뛰어넘는 의식주 문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멋진 새 문명이 열리는데요. 자, 그 세상이 바로 상제님께서 약속하신 후천 선경입니다. 자, 일찍이 유교에서 말한 대동세계, 불교에서 말한 용화세계, 그리고 도교의 삼청세계, 그리고 기독교에서 전한 천국이 마침내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 새 땅에서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온전히 거듭나는 지상 선경낙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후천에는 작은 병도 큰 병도 모두 없어집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던 크고 작은 질병들이 모두 사라져서 일찍이 보지 못한 무병, 불로장생의 신천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불로장생으로 무병장수하여 영락을 누리게 하려니 너희들은 환골탈태되어 지금의 체형이 변화되어서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풍체가 되느니라. 후천에는 빠진 이도 살살 긁으면 다시 나느니라. 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앞세상에는 여자에게 경도, 월경이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머지않아 실현되어서 우리가 맞게 될 현실입니다. 자, 질병이 없으면 사람이 오래 살게 되는데요. 태모님께서는 후천 선경세계 수명에 대해서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상수는 1200살을 살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은 900살을 살고 아무리 일찍 죽는 사람도 700살은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사는 그런 장수 문명 시대가 열립니다.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보신 이 수명줄 관련 공사는 상제님과 태모님의 대행자에 의해서 인사화되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수명줄을 받게 됩니다. 자, 동방신선학교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증산도 각 도장을 방문해서 기본 진리교육을 이수하고 입도 성례식을 올리고 나면은 1차로 150세 수명줄을 전수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공력에 따라서 추가로 수명줄을 받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선천 역사 어디에서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150세 수명줄을 전수받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 도생들이 많이 있고 또 수명줄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예비 도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수행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가까운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셔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천 세상에는 인간에게도 신명에게도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서 선천에 쌓이고 쌓였던 온갖 원한을 모두 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한이 빚어지거나 쌓일 걱정도 없습니다. 자, 신명과 인간 세상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만사지 문명이 열리면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전쟁도 척신도 발동하지 않습니다. 자, 병마의 근본 원인인 천지의 상극 질서가 상생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혀왔던 내적, 외적 병마가 모두 소멸이 됩니다. 자, 선천에 병든 천지, 묵은 천지에서 한없이 고통받아야 했던 인간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새하늘 새 땅의 무궁한 조화로 말끔히 정화되어 거듭나게 됩니다. 선천은 지축이 동복으로 기울어져서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보다도 득세했던 어금존양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땅보다는 하늘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존대를 받았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릅니다.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고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 고수부님께 진리의 종통을 잊게 하셨습니다. 자, 여성에게 종통 대권을 전하심으로써 정음정량의 토대를 역사 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또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서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라고도 하셨는데요. 자, 후천에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천 상극의 기운에서 생겨난 온갖 문명의 병적 현상이 모두 해소가 되게 됩니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강자와 약자의 차별과 불평등, 불균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상생의 가을 문화라는 말 그대로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도 또 지배당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어 모든 이가 고루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더 이상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분열과 대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세상에는 족속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원시반본의 섭리에 따라서 지구촌의 각 민족, 족속의 고유 문화가 발전하는 가운데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져서 상제님의 도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상제님은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나니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서 화기가 물어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덕으로 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천에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혼도 개벽이 됩니다. 대자연의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선천 상극 질서 때문에 분열되었던 인간의 본성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데요. 상제님 진리 공부와 태을주 수행으로 인류의 영성이 완전히 열립니다. 자, 누구도 도통을 해서 무궁한 창조 역량을 발휘를 해서 새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상제님은 후천이 되면은 비록 사등은 있을지라도 각기 닦은 근기와 공덕에 따라서 만백성의 마음을 환히 밝혀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상제님의 도법으로 가을 개벽을 넘는 사람은 모두 도통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자, 이제 신명과 하나 되어서 스스로 아는 문화, 앉아서 만리를 보고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문화가 나온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만사지 문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만사지 문화라는 것은 잠들었던 신성과 영성이 깨어나서 인간이 무한한 창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도통문화다. 한마디로 후천은 도통의 대중화 시대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도통을 한다는 것은 곧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요. 자,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또 신도를 보는 눈이 열리면서 대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자, 이 도통의 경계가 어떤 것인지 상제님이 수석성도 김영렬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즉시 형렬의 눈앞에 삼계가 환히 트이며 삼생이 밝게 비치고 이론 세계가 눈앞에 있고 사해 중생의 마음이 나타나면서 모든 이치가 뚜렷이 드러나고 만상이 펼쳐지며 서양에도 마음대로 가고
하늘 끝으로 새처럼 날아오르기도 하며 풍은 조화가 마음대로 되고 둔갑 장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또 천지가 내 마음과 일체가 되고 유불선 삼교를 두루 쓰며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바가 없게 되니라. 자, 이렇게 선천의 인간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문명개화 삼천국이요 도소른통 구말리라.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 나라로 열려 꽃피고 도솔 문명의 대우는 우주 저 끝까지 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우주적인 차원의 도솔 문명이 열리는 것인데요. 자, 지구가 극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공전궤도가 타원에서 정원으로 바뀌면은 지구 어느 곳이나 사철 내내 태양빛이 같은 각도로 비치게 됩니다. 언제나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봄 날씨가 지속이 되어서 건강한 생활을 돕게 됩니다. 태모님께서는 후천에는 항상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니 편은 편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태양과 달, 지구의 운행 질서가 이처럼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하루의 주기는 물론 한 달과 1년의 주기도 재편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정역시대라고 합니다. 큰 달, 작은 달 구분이 없어지고 12달 모두 30일씩 이제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천 동안 365도 4분의 1로 조화를 찾지 못한 1년의 날수가 360일로 안정이 됩니다. 자, 이 지상에 완전한 시간대가 열리는 것이죠. 새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서 장생과 조화의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인존이라고 불리는 성숙한 인간, 태일에 의해서 이룩하게 됩니다. 자, 상제님께서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이 상제님의 조화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개벽과 구원의 땅이자 하나님이 강세하신 바로 이 땅 조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주국이 된다. 내가 이곳 해동 조선에 지상천국을 만들리니 지상천국은 천상천하가 따로 없느니라.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장차 조선이 제일 좋으니라. 자, 모든 것이 조화되고 성숙한 가을 세상, 빈부귀천이 사라지고 또 각자가 닦은 대로 모두가 복락을 누리는 까닭에 상제님께서는 후천의 일반 백성살이가 선천의 제왕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만 년 동안 천지와 온 인류가 꿈꾸어온 궁극의 조화세계인 조화선경, 전쟁도 고통도 그리고 질병도 없고 장생과 조화의 삶을 누리는 지상 낙원이 바로 이제 저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을 개벽기에 질병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상제님의 도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문, 율려 조화를 회복하는 시천주조 태을주를 숨쉬듯 읽고 또 일심정성으로 구두의 길을 걸어서 의통조화권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지상의 자손과 천상의 조상이 함께 구원받고 가을 선경의 조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하지만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에 빠진다는 그런 상제님의 말씀과 또 깨우칠 적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대로 가까운 증산도 도장을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을의 질서는 인간과 만물을 살려내는 상생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선천상극의 묵은 의식, 묵은 관념을 버리고 그리고 천지와 하나 되는 상생의 도심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자,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고귀하고 큰 덕은 없는 것이죠.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일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천하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 지추가 아니냐. 자, 무엇보다도 질병대란에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인류를 건져내는 일이야말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법을 받는 구도자들의 가장 큰 영광이요 또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총 12회에 걸쳐서 안경전 종사님께서 지으신 생존의 비밀 책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조화된 선천상극 세상을 개벽이란 관문을 극복하면서 인류가 크게 깨진다. 그리고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지구촌 인류가 꿈꿔온 상생의 새 세상, 후천 성경이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생존의 비밀이 끝이 났습니다. 예. 네, 그동안 함께 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후천 무병장수 문명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우주의 절대 근원으로 계신 삼신망량님과 소통하며 내 몸과 마음, 영체를 한없이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는 소중한 수행 시간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좋습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개방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고 할머니께서는 우주를 낳아준 빛의 자궁의 그 생명의 빛을 한 글자 옴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옴은
황국시대 훔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내 몸의 수화 기운이 순환되고 수화 기운이 순환해 일체가 될 때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는 우주의 조화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쭉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에 사는 나라입니다.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쉬면 봉황이 나라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회음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습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을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이 달을 딱 내려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통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정의 수와 신의 화가 교구되면서 내 몸이 태극이 됩니다. 태극은 내가 우주의 창조 본체로 내 몸 자체가 완전히 새로 갱생되어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며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이제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 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 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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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축맥은 우주의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는 중심 파이프라인, 우리의 생명 중추 맥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건강, 생명이 축맥을 통해서 대우주와 소통되며 강해집니다. 역동적으로 주문을 힘차게 읽으며 축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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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힘차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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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지금부터는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해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주문을 나의 하단, 배꼽에서 5cm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며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도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하면 도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정단에 그대로 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님들이 인간은 잡념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집중해서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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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치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도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먼저 좌심실과 좌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우심실과 우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의 내 판막에도 비침 30개를 골고루 꽂아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율녀의 조화꽃, 선료화를 심겠습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선료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료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료와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심장에 선료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심장 전체에 선료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을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그 부위가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료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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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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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선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선료화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중독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생각으로 중독되면 무의식적으로 아드레날린에 취해 다르게 생각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과거의 나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뇌과학 책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내가 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하면서 어둠의 기운을 몰아내고 빛의 인간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내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컴퓨터 작업하시고 사무직 분들은 이렇게 목 뒤쪽 그 근육하고 이제 뭐 스마트폰 많이 보다 보니까 목 뒤를 이렇게 머리를 지탱하는 그 근육 쪽이 다들 뭉쳐 있고 아프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심한데 거기를 좀 치료를 해보려고 비침을 여러 개를 심었어요. 양쪽 어깨하고 이제 목 뒤에 근육하고 이제 풀어보고자 하고 이제 수행을 계속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막 사우나에 가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 끝부터 여기 한 어깨 선까지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뜨끈하게 이렇게 되더니 뭐 이렇게 어깨에 굳었던 거가 약간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치유의 기운을 꼭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밤에 이제 새벽 수행을 하는데 이제 충맥종를 수행을 하는 도중에 양쪽 팔에서 이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이 전기가 통하듯이요 막 짜릿짜릿하게 막 기운이 들어오는 걸 느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집에 이제 있었는데 오랜만에 수행을 통해서 온몸에 이제 기운이 통하는 그런 전기가 통하는 그런 큰 기운을 받는 그런 체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몸이 가벼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수행 체험 하셔가지고 큰 기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요새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또 열이 위로 많이 뜨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오늘 옴하고 훔 수행을 하는 시작하자마자 제 마음이 가라앉고 또 기운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열이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앉아서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자주 옴훔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행할 때 저는 임동맥 정화 호흡 수행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임동맥에 정말 제 광선 여의봉으로 정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했더니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차가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이제 환절기 때 특히 이제 냉기가 좀 들고 그런 편인데 오늘 옴음 수행하면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시천주조 태울주를 읽으면 잡념이 사라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중문 수행이랑 옴음 수행을 평상시에도 조금씩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